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1절부터 17절 모두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지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이사야서가요 성경 전체에서 스케일이 거의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있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어떤 책이 어떤 시기를 이렇게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왕부터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시기적인 범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대략 주후 한 63년 정도까지 60년대 중반까지 그러면 시기적으로 하면 한 30몇 년 정도 그 정도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시기적으로 3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 나온 등장인물 이런 걸로 본다면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 66권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 또는 시기 이런 데 대해서 이 시간적 길이나 규모나 이게 각각 다르죠. 스케일, 그 규모나 시간적 길이나 이런 게 꼭 길다고 더 좋은 책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성경 전체에서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시간적 길이 또는 그 책에 나오는 사람들 또 거기에 언급된 민족 나라들 이런 게 제일 큰 책이 대략 한 3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는 기독교의 아주 가르침을 굉장히 큰 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6장에 걸쳐서 있는 이사야서는요, 거의 내용으로 보면 창조부터 저 영원한 나라까지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을 다 다룹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책이죠. 근데 이사야서 66장 가운데서 오늘자 묵상 말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묵상한 거 나누는 이 말씀 말고요. 우리 같이 읽은 거 말고 이제 금요일자로 되어 있는 18절부터 25절까지죠.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묵상하실 또는 새벽 기도 전에도 묵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금요일자로 묵상할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66장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한 4군데나 5군데 정도 중에 한 군데가 오늘자 말씀 묵상입니다. 이따가 집에 가셔서 18절부터 25절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 이 사람의 그 참모들이 어리석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11절이 시작됩니다. 이 소안이라는 요 도시, 그거는 애굽 왕을 서포팅하는, 애굽 왕을 보조하는 그런 관리들이 많이 사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소안의 방백, 그거는 뭐 지방 관리, 지방 장관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참모들, 그런 모사들, 국가적인 책사들, 그 사람들의 책략이 우둔하여졌다. 그러니까 한 국가로 본다면 한 국가의 살림 또는 국가가 나갈 방향 이런 거를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세우는 그 팀이 무력해졌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군에서 작전을 짜는 그 작전 참모나 또는 그 팀들이 완전히 우둔해졌고 어리석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 아주 큰일이죠. 그래서 한 국가나 어떤 한 인간 집단에서 거기에서 기획하고 또 전략을 짜고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여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또는 가장 전략적으로 명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또 똑똑하고 또 탁월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애굽의 왕을 보조하는 그런 팀들이 다 어리석어졌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는 우리는 왕들의 후예다. 굉장히 전설적인 대단한 어떤 지혜 전통을 가진, 그거를 우리가 그 지혜 전통의 흐름을 쥐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참된 지혜의 줄기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가문이 지혜롭다고, 또는 너희 왕족의 후에 거기에 대단한 지혜가 걸려있다고, 그건 어리석은 얘기다. 그런 얘기죠. 12절에 보면 참된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된 지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의 리더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게 지혜입니다. 대통령을 보조하고 있는 참모들, 강요들은 대통령이 법적으로 리더니까 그 대통령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대통령이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이거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대통령의 지금 판단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잘 보조해서 그거를 바꾸도록 그거를 잘 또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탑 리더의 생각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는 교회를 비롯한 인간 모든 집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장 커다랗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헤아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명백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건 뭐냐? 그거는 인륜, 도덕, 양심, 그거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얘기들을 빌리면 뭐 자연법을 따른다, 또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또는 하늘의 뜻을 따른다, 또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이 좀 사람다워야지, 뭐 이런 얘기를 따른다든지, 제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참된 지혜는 뭐냐?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지 간에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런 것들을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게 참된 지혜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그리고 자기가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잘난 거, 그거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인륜, 도덕, 양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저 혼자 잘났다고 막 뻗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런 말이 이어집니다. 소환의 방백들, 노베의 방백들, 여기 소환, 노브 다 이 애굽에서 대단한 도시들이고, 근데 그들이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종족에서 모퉁이 똘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종족 또는 도시들 가운데서 그들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사람들인데 또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으니까 애굽 전체가 그릇 가고 잘못 가는 거지요. 지도자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4주 4번 정도 목회자들 독서 모임에서 제가 지금 무슨 특강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한 3번을 했어요. 한 번은 대전 가서 했고, 한 번은 서울 종로 5가에 가서 했고, 한 번은 어제는 인천 가서 했고,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토요일이 이제 다음 주간인가 그때는 제가 강릉에 한번 갑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 독서 모임에 한 2년 전부터 나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그 모임을 모이는데 언제부터인가 좀 체력이 딸리면서 월요일 날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일에 뭐 설교 4번 하고 또 구역 리더 모임하고 교구 리더 모임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 모임을 못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내가 읽은 한 권의 책, 그래서 역사를 변화시킨 책, 뭐 이런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저한테 목회자 모임 전국적으로 있는 몇 군데에서 강의를 좀 한번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죄송하고 빚진 것도 있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이렇게 몇 군데 내려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제는 인천 그 모임에 가서 이제 독서 모임 때문에 이제 제가 특강을 하느라고 제가 공부한 학위 논문을 쓴 그 책에 관련해서 제가 특강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책 중에 책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근데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죠. 공산주의가 노동자들이여 단결해라, 뭐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해라 이러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자본가들, 뭐 땅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쳐부수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그때에 유럽에서 뭐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발달되고 그리고 상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경제가 막 전 세계로 무역이 막 퍼져나가고 이러면은 상품이 많이 생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공장인 막 돌아가고 이러는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공장들이 유럽에서 막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일하고 하는데 공장을 가진 주인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노동으로 혹사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렇게 막 혹사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 유럽은 아직까지 다 기독교 문화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지요. 아유, 사람을 너무 그렇게 혹사시키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잘 대우해야 된다. 말하자면 목사들은 늘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산업이 자꾸 발달하고 기계도 새로운 게 발명되고 편리한 물건이 많아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의 편리함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설교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장 사장이나 또는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10살 채, 10살 전후 이런 애들을 하루 17시간 막 이렇게 노동을 시키고 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닌 짐승 우리 같은 데서 막 그렇게 저기 하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교회가 충분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게 이게 민중의 아편이다. 말하자면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그냥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아편처럼 마약처럼 사람을 그렇게 마취시켜 놓고 현실에서 잘못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못 갖게 하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엉뚱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단이 요즘 한국교회에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근데 이단은 기생충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생하는 게 이단의 본질적인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기생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숙주라 그러죠. 이게 몸, 거기에 자기가 붙어가지고 그게 있어서 거기서 사는 게 기생한다. 이제 그런 거지요. 이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많이 발생한다. 그거는 이단은 반드시 교회에 기생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발생한다. 그런 거는 교회가 약해진 거구나.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이단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요즘 아주 강력해요. 그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발생한 게 기독교 문화권에서 발생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기독교 문화권이 건강하면 다른 쓸데없는 게 발생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약하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람 몸도 비슷해요. 사람이 건강하면 병균이나 이런 게 들락날락해도 걸리지 않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있고 자기 몸의 정상을 유지하려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오는 감기, 가는 감기, 그냥 지나가는 병, 그냥 다 병치레하며 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일상생활, 평상생활에서 신앙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틀이 건강한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하는 얘기처럼 기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그리고 공예배, 말씀 묵상하고 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거, 그거는 돈입니다. 그 돈 문제에 대해서 11조를 비롯해서 내 신앙의 물질 문제가 딱 틀이 잡혀서 그게 늘 평생 그렇게 쫙
여일하게 훈련되고 이런 기본 틀이 되어 있으면 신앙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삶은 행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 이게 이제 지혜고 그게 축복인데 이제 애굽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근데요, 여기 이제 14절 이하부터 보면 애굽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게 그게 하나님이 치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애굽의 최고의 지혜자들, 전략가들, 애굽의 아주 쟁쟁한 전설적인 지혜의 전통, 왕들의 후예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어지럽게 섞어 놓으셨대요. 그 다음에요, 이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손을 좀 이렇게 흔드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나이가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거를 체험하는 때가 있지요. 내가 확실하게 맞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내가 기억을 깜빡했어. 그런 경우를 인생길 살아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60대의 그런 경험을 처음 해요. 요즘은 뭐 젊은 사람도 늘 디지털, 이 휴대폰 이런 거를 다 쓰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도 디지털 치매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생길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이렇다 또는 맞다 생각했는데 어떨 때 딱 시험하는데 완전히 내가 새까맣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보통은 확실하게 맞으니까 뭐 부부지간이든 누구든 아유 그건 맞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 세상 이게 내가 틀렸네. 그런 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적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맞나요? 그렇게 강한가요? 그렇게 분명한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세미나 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교회는 담임 목사가 나이가 들어가면 담임 목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교회도 그만큼 늙어갑니다. 그거는 뭐 교회라는 집단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50대 되신 분도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용서하셔요. 50대 되신 분들도 보니까 애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앞에서 쫙 잡고 일하시는 분은 다 60대예요. 50대도 그냥 애예요. 여자분들 권사님들 50대도 그냥 저렇게 몸조심하고 60대 되신 분들이 쟁쟁하게 다 끌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제일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60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은 이게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점점 나이가 들면 교회도 같이 그러니까 활동하는 연령대가 높아집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는 뭐 나쁘다 어떻다 하기 전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한 집단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이가 담임 목사 나이에 따라서 늙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얘기할 때 60이 조금 넘어서 62, 3 이 정도 되면 부교육자들 중에서 부목사님 중에서 진짜 훌륭하고 또 지혜도 탁월하고 헌신적이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팀에서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예 기계적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계적으로 자기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3가지는 내 판단대로 한다. 내가 부교육자들이 무슨 계획을 짜든지 하면 내가 생각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7가지는 부교육자들이 뭐를 짜오면은 한마디도 안 한다.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도 입도 뻥끗 안 하고 부교육자의 팀이 짜온 대로 100% 좋으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안 늙어질 수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40대 그 팀이 짜온 대로 하여튼 그 기계적으로 담임 목사가 가지수를 정해야 돼. 10가지면 그 중에서 뭐 6가지는 절대로 입도 뻥끗 안 하고 그 40대 팀들이 짜온 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교회는 안 늙을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이 지식이나 지혜나 이 가치 판단이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 위에 손만 한번 이렇게 흔드시면 그러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지러운 마음 한번 이렇게 섞어 놓으시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참 행복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기도도 많이 훈련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런 걸 하면 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너와 같이 간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때문에 큰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이 어떻게 되고 또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60대 이상, 70대, 80대 또 90이 넘으신 귀한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 나오실 때마다 복받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걸어온 인생길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아름다운 시각을 주옵소서. 40, 50대를 축복하옵소서. 한참 걸어가는 인생길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손 붙잡고 동행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20, 30대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겸허함을 배워 그것이 40, 50대 또 계속해서 장수해서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라는 세대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오늘은 1번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께서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켜나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에 봉헌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교구 대신방을 축복하셔서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름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를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한국 목회자 협의회 열린 마당이 열리게 되는데 이 모임을 축복하셔서 한국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능력으로 메워지게 하시고